심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명을 다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이제 120세, 13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처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을 맞이하든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누구나 그것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적 불렀던 찬양 중에서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뿐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홍수 심판과 저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족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롯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일어나 떠나자고 할 때에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너희는 이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받으라. 빠져나온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 성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 롯의 가족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의 정혼한 자 두 사위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이란 무엇입니까?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가볍게 듣고 흘립니다. 농담으로 들은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또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뜨거운 불길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롯의 가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위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소금기둥이 된 아내와 유황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위들의 모습. 이것이 롯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노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주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시간을 학자들이 거의 100년에서 1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온 가족이 만들었을까요?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젊어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모두 다 쓸어버리시다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처럼 한없이 자비하시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잔인한 모습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노아에게 명하신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3절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두 가족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와 롯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금기둥이 된 아내의 모습, 이것이 그들의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과 아내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롯은 하룻밤에 찾아온 천사의 말에 따르지 못하고 결국
사위와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자신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롯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이 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라면은 노아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10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 태어나면서부터 방주 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늘 아버지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왜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지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와 말씀들, 신앙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이 아버지를 비방하고 돌아섰다면 신앙의 전수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들이 결혼했을 때에 그의 며느리까지 노아와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 노아의 아내가 또 노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중요시 여기면서 함께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되는 집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며 그 언약의 정거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과 노아의 가족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한 후에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에 대한 선택은 자신만의 선택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온 가족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의 하나님이요 이삭 가정의 하나님이요 야곱 가정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지막 유언 신명기 3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도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식인 것입니다. 너의 가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의 실천 방법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의 중심에는, 가장 큰 사명의 중심에는 바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 일에 먼저 부모가 훈련되어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기도할 때 윤혜정 집사님이 토요일 날 가정예배를 드리며 뒤식사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양장로님 가정, 강치국 장로님 가정, 여러 가정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감사기도를 들으면서 여자가 하면 하는구나. 여자가 하면 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자가 하면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하면 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온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롯과 두 딸 역시 모압과 암몬 족속을 형성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의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따라온 며느리 룻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새를 낳고 그의 가문에 다윗의 왕이 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온 가족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풍성한 교회의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온 가족이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 되어지고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는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은 우리 아이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비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들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아이에게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엄마라고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요. 몇 번을 물어도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아이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도 4명, 5명씩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 비전을 가지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 장려 예산이 42조라고 합니다. 그 42조를 한 해에 아이를 낳은 아이들과 나누어 보니까 한 아이당 1억 6천만 원. 아니 뭘 홍보한다고 그래요. 1억 6천만 원씩 주지. 허경영 그분의 말씀입니다. 1억 6천만 원 주지. 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몇십만 원 그것도 주니 안 주니 그러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꿈이 있다 없다 말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뿐 아니라 이 일이 천대까지 풍성한 교회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던지피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들이 끊임없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와 찬양 속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가정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놀라운 비전들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 지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가운데 풍성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